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참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악업, 나의 죄업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업들을, 그 모든 악업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염불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저의 불심이 더 깊어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으니까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겠지만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그 가피 이야기,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수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정말 생생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이 기도의 영험이라는 것은 수많은 과거에 몇백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우리 불자님들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약 100여 년 전 활동하셨던 중국 불교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광대사.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큰 스님이세요. 이 인광대사께서는 10대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오직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셨던 그 정토 연불의 아주 큰 대종사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따로의 당신 밑에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따로의 크게 법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자주 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참괴승, 부끄러운 중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셨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광대사의 가르침과 법문 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 불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
평소에 불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써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했던 그 편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을 문초라고 부릅니다. 문초.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대만이나 대만 사이트나 중국 사이트, 대만 불교 사이트나 중국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딱 검색하면 그 수십 권짜리 인광대사 편지글 가르침을 모아놓은 문초라는 책을 인터넷으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게 죄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한자가 좀 한문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 문초라는 편지글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초라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인광대사 가언록이라고 부릅니다. 가언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제가 불광출판사를 좋아라 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줬어요. 화두 놓고 염불하세 하면 마치 화두를 부정하고 그냥 염불만 해라라고 하는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아니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염불은 염불대로 좋은 수행인데 왜 제목을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제가 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내용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불광출판사에서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가언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자주 보는 책이에요. 그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그 보저 김지수라는 거사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문 어투로 돼 있어가지고 한문 용어가 많아서 제가 평소에 일반인, 불자님들에게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 책인데 요새 사람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좋은 책인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언록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인광대사께서 어느 불자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체험하셨던 신도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편지글에다가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내용이 참 좋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열어서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광대사의 편지. 척측주의 딸이 나이 19에 두 눈을 실명하여 눈앞에 손을 갖다 들이대도 보지 못한다고 편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했는데 역시 한 달이 채 못 되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다 나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16살 때 기관지 통증을 얻어 매일 반드시 두세 차례 발작하였는데 통증이 죽을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올해 56세로 나에게 와서 귀의하기에 내가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하고 아울러 한약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담배 끊는 처방인데 연기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물에 끓여 처음 한 차례 복용하자 기관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41년간 수많은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고질병이 한 차례 약 처방을 쓰고 나서 완전히 나았다니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였기 때문에 이런 처방의 속효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강성 진해현에 방문연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3년 전 19살 때 창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한의사는 치료할 방법조차 없고 양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부모가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만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물리가 트인 사람이라 내 글을 보고 채식하며 염불하면서 집안의 어른과 아이는 물론 고요인까지 모두 완전히 채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방문연만 아직 완전 채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식을 절제하며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와 할머니, 가정부가 목숨을 바칠 듯이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송하고 또한 금강경도 함께 독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흘 만에 창자 안에서 종기가 저절로 터져 피고름이 대변을 통해 쏟아지고 닷새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염불과 독경을 지성으로 하면 이와 같이 숙세의 업장이 해소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업장을 쌓을 줄만 알고 해소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으니 정말 가련합니다. 또 절강성의 해염현 출신인 서울연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속이 다 상하고 탈장병까지 얻은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매번 대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한 차례 잠을 자면서 창자가 스스로 들어가길 기다린 다음에야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정월에 대변을 본 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 곡장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그만 탈장이 되어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의 반나절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마치 바늘로 쑤시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뒹굴며 눈도 전혀 붙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염불은 계속하였지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마침내 대보리심을 내어 이토록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차라리 내가 좀 더 받기 원하옵나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끝끝내 바라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으로 염불하다가 곧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이 저절로 나아 있었고 그 후로는 병이 뿌리째 뽑혀 재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 서신을 보내와 이 사실을 알렸기에 내가 답장에다 이 병은 숙세의 업장 때문에 생겼는데 귀하께서 이처럼 큰 보리심으로 발언하여 그 숙세의 업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병이 완치되어 뿌리 뽑힌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100여 년 전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셨던 인광대사님의 편지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그 긴 편지글에서 그냥 부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되었던 한 여인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해서 다시 시력을 되찾았던 이야기 나오고요. 또 40여 년 동안 극심한 그런 기관지 통증의 병고에 시달렸던 여인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그냥 한약의 비방을 한번 딱 썼는데 저절로 그 뿌리 깊었던 병이 사라진 이야기. 또 대장에 장에 종양이 생겼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완전 채식을 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며칠 만에 그냥 뱃속에 있었던 종양이 피고름으로 대변으로 쫙 쏟아진 뒤에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또 어떤 서울울려라는 사람이 평소에 탈장 증세로 고생을 했는데 차라리 제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다른 중생들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큰 아주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염불을 하고 발언을 했더니 그 탈장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등등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이런 신비한 가피를 본인께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당신과 인연 있었던 신도분들이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편지글에 쓰신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벌써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적에 밭일 하시다가 날카로운 풀에 눈이 찔려가지고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염불하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시력을 되찾으신 불자님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살님이 심각한 대장질환, 심각한 그런 속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꿈에서 누가 먹으라고 알약을 주길래 알약 먹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알약을 먹고 꿈속에서 대변을 시커먼 더러운 대변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속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한 폐병이 있었던 비구니 스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꿈속에서 더러운 걸 토해내고 난 뒤에 폐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뭐 믿거나 말거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피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다 제가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놓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나 저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소개해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야, 이걸 믿어야 되나? 근데 이분들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스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받았는데 부처님 은혜를 받은 제가 부처님 갖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부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생생한 가피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을 때 이야, 부처님 가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부처님 가피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부처님 가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나큰 고난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유 나도 몸 아프고 병원에 가도 치료도 잘 못하는데 아유 나도 이제 병원 그만 다니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병이 나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요.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시면 다들 병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을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면 더 빨리 치료될 수 있고 또 과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업보의 병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현대 과학으로 잘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듯이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된다.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현상들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중생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렸을 때 초년복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복,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있고 중년복도 있었는데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없고 중년복도 없었는데 말년복은 크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참 희한하죠?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좀 재물복이 없어서 평생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네들 살아가는 복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맨날 복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냥 딱 제 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도록 항상 복을 지어나가도록 공덕을 닦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몸에 병이 많은 것은 전생에 살생업보가 많아서 그렇대요. 경전에도 나와요.
전생에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무거운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단명을 하거나 혹 이번 생에 오래 살더라도 몸에 병이 많은 업보를 받는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나쁜 죄업, 그 악업들을 이번 생 끊임없이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죄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하고 가슴이 찡 하면서 진짜 내가 나쁜 죄업을 많이 저질렀을 거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참회하고 업장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 죄업과 악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니나 잘해라, 아유 나는 이대로 살련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 복 짓겠다고, 이번 생 복을 짓겠다고 당신도 막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막 또 시장에서 힘들게 막 박스 막 접어가지고 폐품 팔고 힘들게 일해서 그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그 번 돈이에요. 당신 생활도 어려운데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부처님 불전에,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숙제가 많고 빚이 많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봅니다. 이번 생 이 부족한 돈일지언정 이번 생 복 짓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보살님들 볼 때 와, 참 저분이 과거 전생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면서도 저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라도 공양 올리겠다는 저 마음을 일으키는 저 마음이 정말 성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 인과업보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기도의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그것도 부처님을 눈앞에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눈앞에서 들어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게 경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중생은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구나, 다 자기 업대로 사는구나, 그냥 다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지금 소나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업장소멸 좀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내 형편껏 내가 부족하게나마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도 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남을 보지 말자. 남을 보지 맙시다. 백날 남 봐봤자 뭐 할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남 흉보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하고 시비분별 일으키지 말고 남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나는 이번 생 얼마나 복을 지었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선업을 닦았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공덕을 쌓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의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절묘하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복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수많은 차별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복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몇 년 못 살다가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복이긴 복인데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쪼달리면서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인 복인데 가정 문제 때문에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복이긴 한데 평생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마를 새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렵고 어렵다.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마다 복대로,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데 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높고 낮음이 있고 수많은 천차만별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수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왜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과거 전생에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이번 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과거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복을 까먹고 박복하게 살아서 전생에 빚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이번 생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믿고 의지하는 불보살님 중에서 가장 인기 순위 베스트 1위가
압도적으로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 뭐라고 하죠? 나무 대자대비 구고구나. 대자대비. 대자대비는 바로 대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비, 자비심.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연민심.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고, 괴로울 고, 난,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라는 대원력을 세우시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그 악한 악업 중생들까지 다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위대하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게 된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도 좋고 약사여랩을 약사여랩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기도를 해도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나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나쁜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 가는 길이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불보살님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내 업장이 기도를 못하게 뒤흔들고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 기도에 대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조차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도 경험했지만 저도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막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기도를 엉터리로 한 건가? 기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건가? 부처님 가피가 다 뻥이었던 건가?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병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덮칠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막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누구나 그런 고비가 생겨요. 그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다 보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 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믿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다. 꾸준히 정진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슴에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불보살림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